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의 마음이 문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생각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복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내 백성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소유된 백성아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내 거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너희들은 내 거야.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거야. 자, 이런 표현 언제 쓰는 겁니까? 자,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연애를 할 때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확신이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죠. 사랑해. 자, 이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보다도 더 강하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넌 내 거야. 얼마나 이 센 표현입니까? 자, 한쪽에서 그렇게 말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 너도 내 거야. 자, 이렇게 될 때 정말 이제 이 사랑이 크게 또 깊이 물어 익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연애가 끝나고 이제 결혼하여 부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7절의 끝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도 너 거야 이 얘기. 자, 너희들 내 거야. 그리고 나도 너 거야. 자, 이 표현은 사랑의 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연애로 끝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와 나는 부부 관계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는 부부 관계구나. 그럼 부부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과 언약입니다. 사랑의 관계요, 언약의 관계다. 지금 7절에서 그런 관계 안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는 내 거야. 나는 너희 거야. 자, 이 관계를 잘 기억해.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할 거다. 갑자기 재물 얘기를 해요. 야, 재물 가지고 너 책망하지 않을게. 너가 나에게 바치는 이 선물, 너가 나에게 바치는 헌신, 뭐 이런 가지고 너희들에게 별 할 말 없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좀 이제 관계가 좀 틀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말 해요? 우리가 이 결혼 관계에서 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서로 이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야, 치사하게 돈 몇 푼 가지고 그래? 따지는 거죠. 그렇게 따질 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마음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이 쓰레기통 하나 안 비웠다고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 그런 얘기를 왜 하죠? 그런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안에 옛날에 정말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이제 그 사랑이 식어가면서 그 사랑이 점점 바닥에 이르면서 점점 우리는 뭔가 날카로워지고 별거 아닌 문제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야, 너 재물 때문에 너 책망하지는 않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있지. 그래서 나에게 뭐 너에게 이거 가지고는 뭐 책망할 게 없어. 그 얘기는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운전해 주는 것, 나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 없어.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눌 때 너가 좀 더 많이 섬기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나 불편이 없어. 그런데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속마음의 그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유치한 것 때문에 싸워요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를 사실은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관계도 점검해 봐야 되고 1년, 수년 동안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지금 얼만큼인가? 근데 그 사랑이 식어갔고 또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쌓여진 그 상처의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어디서 터지냐면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문제에서 확 터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별거 아닌 문제에서 왜 이렇게 터지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랜 관계 속에서 있어왔던 상처와 골마 터져버릴 대로 터져버린 그 관계의 깨어짐이 사실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8절에 이런 말씀을 탁 던지는 것은 그냥 뭐 재물 가지고 주님 그러십니까? 난 재물 가지고 내가 책망할 건 없어. 그런 가운데 벌써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가운데 벌써 주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자,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지금 주님과 백성들 간의 이 관계가 깨져도 정말 심각하게 깨져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수를 가져가지 않을 거야. 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에 얼마 있어? 그래, 그만큼 있어? 나 그거 안 가져갈 거야. 그 말하는 분위기에 지금 이런 말을 언제 주고받나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거의 뭐 이혼 직전에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더 깊이 싸우고 자녀들 양육권 문제 때문에 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집에 있는 수소
내 우리에 있는 소선서 안 가져갈 거야. 10절에 보니까 자, 삼림의 짐승들,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거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거야. 내 가진 건 많은데 뭐 그까짓 것 가지고 내가 그러겠어? 당장 갈라서 하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백성 간에 이 심각한 이 사랑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자,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주님과 맺은 이 관계 속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나,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주님께서 한탄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자,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가령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거다. 내가 배고파 죽겠어도 밥 달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왜 하는 거죠? 사람이 완전 삐질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완전 삐지면 밥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죠. 방 안에 갇혀서 그냥 굶주려도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것은 관계의 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령 배가 고파도 너한테 말하면서 밥 달라 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거야. 야, 너 밥 달라 해서 밥 안 먹는다 내가 굶어 죽을 줄 알아? 안 그렇다는 거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뭐 하려고 너한테 부탁해. 완전 이 주님의 그 마음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깨어짐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너 수소 그거 그런 거 나 원하지도 않아. 너 우리의 양떼들 그런 거 나 원하지 않아. 거기에 있는 뭐 고기 내가 먹겠니? 그리고 그 염소의 그 피 내가 마시겠니? 내가 흡혈귀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과 나의 이 관계가 깨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프게 정말 슬프게 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따져 들어올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상했어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형편에 놓여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 사이에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오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상하고 상해버린 그 주님의 마음, 완전 삐지고 삐쳐버린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관계가 깨어져서 이 결혼 관계를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이혼 직전의 위기에 있는 이런 주님과 백성들의 이 관계 속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가 있을까? 세 가지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안은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원망으로. 때로는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또 그 예배의 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많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서운한 관계를 맺고 그 예배의 자리를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사랑해야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어떤 이유든 사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연애를 해보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떤 자그마한 문제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의 예배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증거되었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에 관해서 선지서 중에서 이 호세아를 보면은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경고하실 때 호세아에게 행동 예언하십니다. 자, 그로 음란한 고멜을 부인으로 맞이해라. 호세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따라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새 자녀를 얻었습니다.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부인이 옛날 자기와 그 가까웠던 남자들, 술 줄게, 그리고 떡 줄게, 그런 유혹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려요. 자, 그 집을 나가는 순간 이 결혼 관계, 호세아와 이 고멜 간의 결혼 관계, 그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이 깨어질 때 이 남편의 마음이 같이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 북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 관계인데 그 언약을 깨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 그것이 뭡니까? 술 줄게, 떡 줄게 그러면서 옛날 자기와 사귀었던 그 남자들에게 돌아가 버리는, 자, 그러면서 언약 관계를 깨버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자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지금 나가 있는 이 고멜 다시 데려와. 근데 그 고멜을 데려올 때 보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대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고멜에게 다시 나와 부부의 관계로서 그 언약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 이 고멜이 그 말을 듣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다는 그 의미는 그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정을 이루고 호세아와 나와의 이 결혼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세 자녀들과 함께 그 가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돌아온 탕자처럼 그 고멜이 그 언약의 관계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그 언약을 깨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사실 애타다는 거죠.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백성이 내게로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세 번째 권면이죠.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은 왜 옵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맥락 속에서 이 환난이 올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그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마치 고멜처럼 과거에 나를 즐겁게 했던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서 버릴 때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깨어지는 순간 나는 빚쟁이가 되고, 깨어지는 순간 억압과 그리고 포로됨과 죄의 종이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편으로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 누구를 찾아라?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 관계가 철저히 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런 환난 날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려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님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돌아설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마치 주님이 단단히 삐져 있고 화가 나 있고 그 모든 관계가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사실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의 그 핏값으로 주고 그 영혼을 살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목말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에 관하여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자. 마치 우리 쪽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뭔가 그 화가 난 걸 풀어줘야 되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 쪽에서 사실은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운 눈으로, 은혜로운 손으로, 은혜로운 메시지로, 말씀으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로 오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 주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환난이 없는 평안한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살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죠. 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마음도 기쁘고 사실 오늘 우리도 큰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가 깨질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식어버려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우리의 신앙적 영적 생활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며 이 세상을 쫓아다니며 이 세상의 낙을 쫓아다니며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의 그 마음을 고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된 것, 어두운 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녹아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손짓하는 그 은혜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더 멀어지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음성을 쫓아 주님의 마음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의 모든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을 베푸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눈을 열어 주님과 깊은 사랑 관계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